12월 28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450장, 구찬송가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이 생길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제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함께 하실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불의함을 아시면서도 매일매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탈했고 또 매 순간 또 불순종했었던 우리들의 고집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가 이제 연말연시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깊게 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모든 분들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넉넉하게 허락하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절에 나와 있듯이 지혜와 존귀가 난처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요즘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이 문명 사회를 누리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얼마나 고상합니까? 자기의 지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려 하고요, 아주 논리적인 그런 언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우리 삶의 주변에서 보면은요, 이 현대인들의 이 분노 조절 장애는요 정말 심각합니다. 멀쩡했던 사람들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요.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이런 현상들이 심해졌는데요. 정말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정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anger control disorder라고 하는데요.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심화되면은요, 반사회적인 그런 성향으로 발전해서 사이코패스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가 되면은요, 더 발전되면 그런 연쇄 살인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일이 터질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향들을요, 우리가 이제는 결코 남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족 아니 내 안에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자기의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할 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까지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들이 성경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고 하는데 그 전형적인 예가 뭡니까? 네, 모세입니다. 모세의 그 무리바 물 사건. 이 일로 말미암아 정말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에 아주 탁월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았었던 그런 지도자였었는데 분노 컨트롤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던 그 사실을 볼 때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성도의 삶을 향기름에 비유한다면요, 결국 우리는 그런 향기름과 같은 삶을 병들게 하고 냄새나게 하는 그 죽은 파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죽은 파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어떤 짓거리만한 자존심, 남들에게는 감히 건들 수 없게 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죽은 파리가 그렇게 고약한 냄새를 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또 남을 정죄하고 있는 나의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그런 죽은 파리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바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죽은 파리가 생기고요, 냄새가 나고 세속적이고 타락하게 되면은 아무도 그 냄새나는 교회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죽은 파리가 우리 안에 교회에 있다면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결하고 순결한 향기름이 되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 외에는 교회가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냥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정말 환골탈태하는 그런 거듭남과 그런 행함이 없이는요, 우리는 계속 겉모양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번들어하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 병들고 냄새나는 삶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기로는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그런 죽은 파리를 우리의 가운데 허용했다면 다 건져내고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그 향기를 회복하게 되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에 보면은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아주 정말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에다가 우측 손을 얹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보통 마음을 표현한다면 그 모양의 그 로고를 뭘 씁니까? 네, 하트를 씁니다. 그래서 그 심장을 표현하는 그 하트 모양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표현하죠. 이렇게도 하고요. 그런데 그 심장을 표현하는 그 하트가 의학적으로는 왼쪽에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에 있는 우심증도 있다고 합니다.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가 또 오른쪽에 심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그 심장에 그 손을 얹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것을 볼 때는요, 오늘 말씀과 반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할 때 이것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이것이 해부학적으로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심장에 있는 그 왼쪽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를 하는데요. 이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대 사람들도 왼쪽에서 심장이 뛰니까 심장이 왼쪽에 있다는 걸 아는데 솔로몬은 이 말을 해서 이 말씀 가운데 뭐를 뜻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심장에 있는 그냥 심장이 뛰는 대로 우리의 느끼는 대로 마음이 느끼는 대로 우리가 소위 이런 말도 하죠. 필을 받는 대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말로 다 행동으로 여과 없이 다 해버리는 경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때 그것이 요즘 얘기하는 어떤 정신의학적으로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아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범주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는요,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참고 그러면 암이 생기니까 온갖 모든 거 심술 다 내고 역정 다 내고 욱하는 감정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정말 한심하고 무섭습니까? 저는 이번에 성탄절에요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하나 봤는데 새로 나온 애니메이션 스크루지입니다. 언제 봐도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찰스 디킨슨의 그 원작인 그 스크루지를 볼 때 이 스크루지가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정말 이렇게 자기의 정말 그 못된 성격들이 다 나타내고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루지가 어떻게 됩니까? 성탄절 이브에 그 유령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유령들 중에서도 미래에서 온 그 영을 만났을 때 그 무엇을 봅니까? 자기 묘비명이 미래에 자기 무덤에 있는 묘비명을 보게 되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묘비명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스크루지가 이 자리에 잠들다. 스크루지가 이거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가 이제 변화된다는 내용인데요. 그냥 이 스크루지 같이 그냥 가슴이 뛰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행동하고 말하고 한다면은요, 그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과 그런 사람들은요, 그를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오래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요,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았다.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냥 괜찮아. 나는 욕먹어도 오래 살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기억이 그 단 한 사람에게도 좋은 기억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기억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느끼는 대로 그냥
다 향하고 말하고 막 그렇게 역정을 내기보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분노를 컨트롤하는 것이 하나님께 또 성도들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들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정말 맞는 말이죠. 우매한 사람은 그냥 놔둬도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낸다는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지혜롭게 여겨진다는 잠언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사는 길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란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네,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시는, 우리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우리는 그 근본적인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보면은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그 깊은 진리들이 또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 4절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정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꼭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네, 직장에서 상사나 그런 높은 직위에 계신 분들이 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또 나와 관련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때로는 또 억울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런 어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큰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인생에서 위기 관리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쉽게 자리를 옮기기도 하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이 또 후회하기도 하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렇다면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항상 억울하게만 당하고 높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세상입니까? 오늘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기 보면은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라는 이 말씀대로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서 그가 모든 건세와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맞지요. 사실 그 높은 사람에 있는 사람들이 얻는 부귀와 영화는요, 때로는 그냥 모양새고요, 숫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종들보다 못한다는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네, 지혜가 없는 삶은요, 그 때에 맞게 그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는 삶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섣불리 복수하려고 하려다가 오히려 더 되려 당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지혜만이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할 수 있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데 그에게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그 받은 지혜는 하나님께로 받았지만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그 다윗 왕에게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이 그는 지혜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직 그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이신
그 예수님의 그런 지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부를 쌓고 엄청난 명예를 쌓았건만 허무하게 그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뭐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쌓아놓은 물질도 없고요, 업적도 없지만 우리는 누굴 만났습니까? 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성을 고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솔로몬이 받은 엄청난 그런 축복보다 덜한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솔로몬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그 지혜를 얻어 한 걸음씩 나아가고 또 우리 성령님께 계속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있는 그 죽은 파리를 다 빼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향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께 성령님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자녀들이 그 사람을 지혜자로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서 기쁘시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같이 어리석고 흉악한 이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솔로몬도 겪어보지 못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정말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면서 그 우매함과 그 죽은 파리들이 득실거리는 것 같은 우리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죽은 파리들을 건져내고 거룩한 그런 성령의 그런 향기로운 그런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미리 해피 뉴 이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집에서 새벽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 안에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승리하세요. 화이팅입니다.